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이스라엘과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군사적인 전력에서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 몫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승리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우박이 쏟아지고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을 베푸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너희의 승리는 나로부터 온다라는 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물리치고 아모리 족속의 왕들과 그들의 땅을 모두 취하게 되는데요. 자, 그 후에 이어지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도 전개되는 모습만 다를 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의 승리를 주관하십니다. 북부의 맹주 하솔왕 야빈을 주축으로 연합군을 결성해 그들이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넘겨주었다라는 약속과 함께 두려워 말고 맞서 싸우라 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들의 주력인 말과 병거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그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두고 북부의 왕들과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부터 12장까지는 그렇게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과 또 그와 함께 그들이 취한 그 지역 그리고 정복한 왕들의 목록이 쭉 나열이 됩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무찔렀던 두 왕을 비롯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에서 물리친 31명의 왕들의 목록이 모두 기록되어 전해집니다. 여호수아 12장에 세세히 나열된 이 가나안 왕들의 목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군왕들이 아무리 연합하고 대항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하심은 반드시 성취됨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힘과 권세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막아 세우지를 못합니다. 수많은 왕들이 나열이 되지만 만왕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담고 있는 기록입니다. 자, 이러한 정복전쟁의 기록을 거쳐 이제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중요한 전환을 맞습니다. 정복한 그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이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할 땅이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아진 여호수아에게 남은 그 땅의 주민들도 내가 친히 몰아내리라 말씀하시며 가나안 땅을 각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하라 명하시죠. 자, 오늘 본문 14장에 보면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으로 파견이 되었던 갈렙이 자신의 나이를 85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를 근거로 추정을 해보면 가나안 정복전쟁은 약 7년에서 8년 동안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 전쟁을 마무리하고 땅의 분배를 맡게 되는 것이죠. 자, 앞서 모세를 통해 정복한 요단 동편의 땅은 이미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어졌고 이제 요단 서편의 땅이 나머지 지파들에게 나누어질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한 사람, 바로 갈렙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새 힘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6절이 그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가 하는 말을 전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브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 구절에서 그때에가 가리키는 것이 14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전하는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함축적인 내용입니다. 요단 동편이 두 지파 반에 배분이 되었고 이제 유다 자손을 시작으로 9지파 반에 대하여 요단 서편의 분배가 시작되는 그 시점, 그때에 갈렙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하여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니스 사람은 창세기 36장에 에돔 족속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족장 중 하나인 그나스와 연관된 후손들로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갈렙이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 아닌 것이지요. 에돔 족속이었던 그는 일찍이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합류하게 되었음을 담고 있는 설명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진 그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한 12의 정탐꾼 중의 하나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죠. 애당초 그의 믿음이 얼마나 출중했는지를 엿보게 하는 그런 소개입니다. 자, 그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의 일을 여호수아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 과거를 회고하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탐의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의 정탐꾼, 견고한 성과 거대한 주민들의 모습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이런 말을 해가면서까지 백성들의 간담마저 녹아내리게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충성스러운 보고를 한 두 사람이 바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출애굽 세대는 모두 광야를 거치며 죽음을 맞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 세대가 가나안에 입성을 하지만 순종으로 행했던 두 사람만큼은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의 나이 40이었노라고 그때를 회고한 갈렙은 모세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말을 이어나갑니다. 9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40의 나이로 믿음의 보고를 했던 갈렙은 그 후로 무려 45년의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때의 약속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자, 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약속은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전하는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제 백발이 된 갈렙은 지난 긴 세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광야를 거치고 전장을 누볐던 것이죠. 그가 정탐하러 갔던 그 땅으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인도하여 들여보낼 것이라 약속하셨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후로도 그는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살아온 것입니다. 그의 증언이 10절로 이어집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이제 85세가 된 갈렙은 지난 45년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광야를 방황할 때에도,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치러진 그 수많은 전투 가운데에서도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상 그 일이 실현될 때까지는 자신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담긴 고백이지요.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온 이 노인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 이어 이제 놀라운 요청을 합니다. 11절, 12절로 이어지는데요. 먼저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네. 갈렙은 모세가 정탐꾼으로 보냈던 내 나이 40살 때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싸울 힘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45년간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의 전투력과 건강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보존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 구절의 힘은 육체적인 힘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담력과 명철까지를 포함하는데요. 갈렙의 85세, 이게 지금 자신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음 장인 15장에서는 그가 전투를 지휘하며 승리를 이끌어내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건재함을 말하며 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12절 말씀이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5세 백전불굴의 노장은 45년 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으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말 산지로 번역된 단어는 말 그대로 산악지대입니다. 사과산지, 포도산지 할 때 그 산지 아닙니다. 네. 노년의 갈렙이 이제 과수원이나 경작하며 노후를 평화롭게 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요청이 아니지요. 사실 그는 그래도 될 만한 나이이고 그의 공로와 업적을 기려온 온 백성들이 그를 편히 모시기에도 충분한 정황이기는 합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한참 전에 은퇴를 하여 국가적인 보상과 대우를 받으며 편히 쉬어도 되는 국가유공자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 요청은 험난한 산악지대에다가 또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 거기 가서 싸워야 하는 그 성읍을 자신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헤브론인데요. 45년 전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보았던 바로 그 성읍입니다. 갈렙의 말대로 여전히 그곳에는 체격이 크고 힘이 센 거인족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견고합니다. 이미 정복을 한 지역도 많고 비옥한 평지도 있을 텐데 가서 거인족 속에 맞서 힘겨운 전투를 치러야 하는 그 험난한 산지로 갈렙은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그곳이 그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상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노라고 이 백전의 노장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모습이고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85세의 갈렙, 45년 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상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외치던 40살의 청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이 가진 사명 안에서 그는 결코 늙지를 않습니다. 식지 않은 믿음, 늙지 않는 열정, 우리 모두의 신앙 또한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흐르는 세월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의 요청을 수락을 하고 그 땅이 갈렙의 기업이 된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 본문은 먼저 전합니다. 갈렙이 아낙 사람들과 싸운 구체적인 전투의 내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15장에서 설명이 되지만 이미 그 일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결론이 나 있는 것이지요.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네, 아멘. 여호수아는 갈렙의 이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를 축복을 하여 그 성읍을 그의 기업으로 삼게 합니다. 그 성읍의 이름 헤브론. 오늘 본문이 그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헤브론 이 지명의 뜻은 연합, 교제, 친밀함 이런 의미입니다. 이곳은 바로 이러한 의미로서 중요한 장소이고 구약 전체에 약 50번 이상 등장을 하는 지명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일찍이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이주를 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창세기 13장 17절과 18절이 이렇게 전하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넘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 약속 가운데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 백성의 조상과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내가 밟는 땅은 모두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잡은 갈렙을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렸던 곳 헤브론은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음을 전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음이라고 14절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그의 배경이 되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을 성경은 굳이 반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그는 누구보다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증언은 앞서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 하신 그 증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음즉.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의 출신이 아니라 그의 온전한 마음이었습니다. 갈렙,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 차지한 그 땅 헤브론을 15절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헤브론의 앤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의 앤 이름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는 창세기 23장 2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서도 등장을 하는
이스라엘이 부르는 명칭 헤브론과 달리 그 땅 사람들이 그 성읍을 부르던 오래된 이름입니다. 기랏 아르바,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인데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낙 자손의 조상이자 이 족속의 가장 위대하다 여겨지는 영웅의 이름을 따서 이 성읍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히 그 성읍은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거인의 성읍,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곳은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의 땅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그곳은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됨을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 오늘 여호수아 14장 갈렙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의 성취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확신의 선포였습니다. 갈렙의 이 믿음 앞에 그의 나이도 그 땅의 조건도 그가 상대할 사람도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명 또한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대히 구하고 그 일에 우리 몫의 충성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큰 산, 죄와 죽음이라는 거인을 정복하시고 하나님과의 연합,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마땅히 감사로 행할 사명의 일들에 은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서 예배전 우리가 나눈 찬양의 가사처럼 가서 제자를 삼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귀한 사명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땅, 복음이 전해져야 할 인생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가서 전하고 그것이 안 되면 기도하며 중보하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께 온전히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며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하심이 우리의 교회와 또 이 지역과 선교지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잘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증거됨을 바라보고 믿으며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의 뜻하심을 온전히 좇는 믿음과 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시는 건강과 자원이 있는 동안 우리를 부르사 세우시고 맡기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이 언제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우리를 통한 주님의 일하심이 풍성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